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 코로나가 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가 걸려도 여러분을 결코 해치지 못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 주간 선 목사님한테 빨리 교회 예배당 자리를 좀 더 채워라. 지하도 채우고 본당도 좀 더 채우라. 우리가 본당 자리가 87개, 지하 자리가 37개, 그래서 124개고 20%면 124명, 124명, 그래서 248명.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 모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오전 예배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 9시 예배. 그죠? 지금도 뭐 여기에는 자리가 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주의해야 되죠. 전염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가는,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접촉자와 연관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이들은 수험생들 가족이 있어서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뭐 군이나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나 이래서 혹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지만 그걸 두려워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큼 두려운 건가? 우리가 한번 어제 원래 지난주까지 그 설교들을 하고 다시 시리즈 설교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제 이제 이병구 선교사님 사모님 식사 마치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 9시에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병구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오후 예배에 인도해 주실 텐데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큰아들보다 1살 많은 성우고 하나는 우리 둘째 아들보다 1살 많은 경우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미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코로나에 걸렸대요. 큰아들 부부도 걸리고 작은아들 부부도 걸리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격리도 시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날 텐데 그냥 월마트 가서 감기약 먹고 지내고 있다. 그런 어린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도 걸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더라. 아직 완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이 특별히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만큼 과연 코로나는 두려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자, 그러므로라는 이 본문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교리의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다. 아론 지파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제사장이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접없는 그런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더 나은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구약의 양과 염소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매년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나으신 분이고 또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구약의 어떤 제물보다도 자신의 몸으로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긍휼을 얻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넣었어요. 여기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똥이 묻었고 안 묻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물을 정결하다. 그러면 노아의 봉주 안에서 뭘 했어요? 그 위기와 비가 하늘에서 막 불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성경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2장 13절 그곳에 12절에 처음 나오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13절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헤브론에 갔어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이삭,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의 삶을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나타났던 곳 베델에 올라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는 말씀을 듣고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예배자죠.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피의 제사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8절까지는 교리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뭘 실천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23절, 22절입니까? 같이 한번 11장 넘어왔네요.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과 대제사장과 제물이라고 하는, 정결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누가 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나? 죄사함을 얻는 이 시스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건 성전에 가야 하고, 정결한 제물을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될 정결한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10장은 뭡니까? 10장 19절. 그러므로, 똑같이 그러므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제물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용기,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0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 51절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1년 1차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오겠죠. 그러나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의 피,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짐승의 그 피를 희생 제물을 사용해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건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참 예배는 그 모형이 아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모형의 제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피 흘리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인 연약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또 긍휼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예수 믿으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게 돼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줬느냐면 특권을 준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특권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는 제사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 그 협의회 한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 예배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왜? 예수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특권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품어주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는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셨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 왜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율법의 길도 있었지만 그 율법의 길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내 힘이 아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살 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포기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살 자신이 있어서일까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영상. 그럴 수 있죠. 자선책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법에 의하면 3단계 이렇게 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려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요? 정결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성소예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소가 성소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뭘 베풀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야 그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교회 가운데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로 더럽히느냐? 이렇게.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의 몸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성전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참 성전의 모형, 예수의 몸의 모형에 불과했던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참 성전의 모형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25절,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권하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폐하려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좌를 그것에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너지고 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마 히브리서 전체 교리를 얘기하고 히브리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과 어떤 상황이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과 또 하나 뭐라고요? 믿는 도리를, 히브리서 10장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게 붙들어라. 굳게 놓치지 않도록. 그럼 믿는 도리가 뭐겠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면 예수께서 그 영혼이 떠나면서, 또 히브리서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별세라는 말은 이제 세상을 떠나다, 그 말을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고 디파처, 출발한 겁니다. 결승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하면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을 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결승점까지 이제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능력이나 신앙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것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실력은 전혀 다른 거죠. 저도 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신실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켜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굳게 붙들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내가 이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을까? 왜? 우리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환경은 다양하잖아요. 유혹 받았어. 정죄를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보았고 또 수없는 위협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보았는데 이 믿음 잃어버리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겨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룻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고백 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능한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내가 지킨 게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충성되지 않아요.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동태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도 그래서 여기 여겨 주님이시고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긍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미쁘다. 앞에서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바울이 도무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넘쳤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 이후에 은혜로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아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주의 긍휼이 아니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뭘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믿는 도리의 신앙을 굳게 붙든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형편을 바라보면 이래서 예배할 수 없고 저래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일은 스톱해도 스톱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없이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마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 어쩌면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긍휼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엎드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주여 나는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엎드려야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주여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인생에 몇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로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도덕적 의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기업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자들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셔서 위기의 시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움을 받는, 아무리 수고해도 세워질 수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 늦게 누움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 다 준비해 놓고 밤 9시에 제가 설교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부주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부주의함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추하고